오늘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에 대해서 시즌1에서 잘 공부를 했습니다. 사람이 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의미라고 했죠. 왜 이 일이 벌어졌는가, 의미가 중요한데 신명기 8장은 그 의미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동안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오면서 우리의 그 날들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자 하시고 또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고자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써먹으려고, 우리에게 뭔가 일을 시키려고, 미션을 부여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려고, 우리와 동거하려고, 우리와 교제하려고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마련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궁금해 하신다. 알고 싶어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고자 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모르는 게 없는 하나님이 왜 우리의 마음을 알고자 하십니까? 그만큼 사랑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면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냥 알아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궁금해하시고 알고자 하시고 다가오시고 만나주신 거죠. 그 사건이 바로 우리와 교제하는 사건이, 동거하는 사건이, 동행하는 사건이 바로 광야였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시즌1 통해 공부를 잘 했습니다. 자, 여러분 꼭 한번 시즌1을 들어보시고요. 이제 오늘은 왜 하필이면 그래도 광야였나 하는 거예요.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어디 있었나?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으면 적어도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잖아요. 적어도 정말 그늘이 있는 산간 지역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아니면 정말 크루즈를 태워서 바다로 휙 갈 수도 있고, 뭐 운하라든지 강이라든지 편히 갈 수 있는 길이 뭐 많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백성을 광야길로 40년을 인도하셨나라고 하는 게 오늘 이 신명기 8장에는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광야는 다 피하고 싶어요. 광야는 힘들고, 광야는 외롭고, 광야는 막막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인생길이 광야길 같다라고 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너무너무 이 힘든 인생을 버티는 거잖아요. 광야가 좋아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버텨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주시는가? 이것도 우리에게는 참 궁금한 일이고, 참 어떤 때는 이게 갈증을 일으키는, 갈등과 갈증을 동시에 일으키는 일이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왜 광야로 그 백성을 하나님 인도하시나?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유가 나와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광야는 우리가 낮아지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세요. 이는 왜냐하면이죠, 너를 낮추시며.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광야는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지는 자리예요. 자, 낮춰서 어떻게 해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를 낮춰서 그 낮아진 자리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자칫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하나님, 저희는 애굽에서 종이었어요. 종이면 더 낮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왜 저희를 더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종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낮아진 자리인데 제일 아무것도 아닌 낮은 위치에서 어떻게 더 낮아집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냐,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존재냐면, 그들은 애굽에서 살 때를 그리워해요. 아니,
하나님이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주셨는데 그들이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뭐냐? 애굽에는 뭐가 있습니까? 피라밋이 있고요. 왕국이 있고요. 제국이 있고요. 번쩍번쩍거리는 금으로 된, 은으로 된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애굽은 그 당시 초강대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성과물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와 성읍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아, 이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야. 광야는 그 모든 게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눈을 뜨고 아무리 살펴도 광야는 온갖 모래바람밖에 없는, 내리쬐는 태양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은 왜 그런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나? 우리의 학벌, 우리의 재산, 우리가 모아놓은 거, 이뤄놓은 거,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마치 내 학벌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마치 내가 이뤄놓은 것들이 나를, 내 꿈을 이루고 내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줄 것처럼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 모든 걸 싹 지워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광야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광야는 마치 군대 처음 군대 들어가서 훈련병으로 군복을 처음 입고 머리를 딱 깎았을 때 마치 그때 같아요. 여러분, 처음 입대했을 때는요, 어떤 친구는 좋은 옷 입고 있고요, 어떤 친구는 뭐 브랜드 뻐쩍뻐쩍한 거, 어떤 친구는 그냥 뭐 평범한 옷, 어떤 친구는 아주 낡은 옷을 입고 옵니다. 어떤 친구는 머리도 막 이렇게 막 멋있게 넘기고 되게 멋있어 보이고, 어떤 친구는 수수해 보이는 친구들이 있는데 단 하루 만에 다 똑같아져요. 머리를 싹 밀고 똑같은 옷을 입혀놓으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마치 그러한 시간이에요. 광야란 내가 성읍에서, 도시에서, 왕국에서 누리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누가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자리가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를 생각할 때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을 떠올리잖아요. 애굽에서 왕자로 살던 모세를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어요. 왜? 그는 자신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이 필요치 않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써요? 그런데 광야에서 40년간 그는 낮아짐을 배웁니다. 아, 내가 그동안 이뤄놓은 거, 내가 그동안 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동행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배워요. 그리고 나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광야를 지나기 전까지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스타였어요. 인싸 중에 인싸였어요. 오죽하면 사울보다 훨씬 더 유명했고 사람들은 그를 지지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가 이뤄놓은 성과가 대단하고 그가 뭔가 된 것 같을 때 그는 쓰임받을 수 없었어요. 왕이 될 수 없었어요. 도리어 그는 그때부터 도망다니는 광야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었을 때 그 광야를 지나고 나서 그는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좋은 왕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땠을까? 광야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창세기 11장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가볼까요? 창세기 11장 1절. 과연 우리는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여기에 서보지 않으면 우리의 본능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창세기 11장이 보여주는데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말은 사람들이 뭔가를 지금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배경이 충분한 거예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평지라는 곳은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평지는 우리가 성과물을 쌓아올리기가 참 좋은 곳이죠. 거기서 뭐해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인간의 손길로 인간의 성과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냥 받는 게 아니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게 광야를 지나지 않은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막 쌓고 건설하고 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뭘 하자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요.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 여기에 우리 왕국을 세우자.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이뤄놓은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으면 길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광야에서는 길을 잃고 내 목숨을 잃어버리기 딱 좋은 곳이에요. 낮에는 해가 쨍쨍하고 밤에는 얼음 같은 추위가 있고 야생 짐승들과 곤충들이 내 목숨을 노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곳에서만 우리는 낮아지는 법을 배울 수 있다. 혹시 지금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내 마음이 아직도 교만하지 않은가?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 내가 뭔가 이룰 수 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아직 버리지 못한 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다는 것이 뭔가? 내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다고, 내가 나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존자로 만들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광야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광야는 우리를 낮아지게 하죠. 자, 두 번째로 광야는 어떤 자리인가? 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나? 바로 광야는 단순한 삶을 배우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단순한 삶. 그게 뭐냐면 3절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자, 노란색 표시해 보세요.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냥 낮아지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줄이게 하세요. 먹지를 못하게 하세요. 야, 이게 참 힘들죠? 먹지 못하게 하세요. 그런데 왜 줄이게 하시나? 줄이게 하시고 또 뭘 주시나?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여기도 동그라미 해보세요. 여러분, 만나가 어떤 거죠? 만나가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장치죠. 만나는 고기도 아니고 만나는 산의 진미가 아니에요. 만나는 달고 맛있고 뭐 현란한 음식이 아니에요. 세트 메뉴가 아니에요. 만나는 간신히 살 수만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왜 광야에서 우리에게 먹게 하시는가? 왜 줄이게 하시고 만나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가? 그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광야를 지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풍족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니까 내가 행복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내가 산의 진미를 먹고 내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좋은 것을, 명품을 사고 내가 뭐 소유물을 챙겨서 그것이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 내가 세상 것을 많이 얻어서 많이 맛있는 걸 먹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우리는 채워질 수 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 바로 단순한 삶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복잡한 삶을 살고 있죠. 너무나 많은 것으로 경쟁하고 너무나 많은 것으로 우리는 가져야 되고 소유해야 되고, 내가 그걸 또 서로 비교하고, 저 사람이 더 아파트를 좋은 데서 샀느니, 더 좋은 차,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여러 가지 물품들로 우리는 비교하며 살고 있는데, 과연 그게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더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재편하고 다시 줄이고 다시 내 삶을 정리해 주시는 자리가 바로 광야라고 하는 자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 소유한 것들 때문에 나는 행복해 라고 느낄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때로 하나님은 그 소유물들을 때로는 정리해 주십니다. 우리는 억울하죠. 하나님 어떻게 번 건데요? 어떻게 모은 건데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근데 왜 그러시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중심은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중심은 영혼이에요. 우리는 내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왜? 많이 누리니까,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마치 그것이 내 인생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내 인생의 결과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광야로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더 단순해져라. 그게 너를 보여주는 물건이 아니다. 너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광야에 눈을 들어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보이나?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 영혼이 보여요. 과연 내 영혼은 얼마나 순수한가? 내 영혼은 얼마나 성결한가? 내 영혼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 그 단순한 내 영혼을 바라보는 자리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지 않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신약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는 바로 이 광야를 지나지 않은 우리 인간의 민낯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여러분, 광야는 밭이 없어요. 광야는 밭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소출을 낼 수도 없고 내가 이만큼 소유했어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광야는 집도 없고요. 광야는 빌딩도 없고요. 광야는 도시도 없고 성읍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밭을 가지고 있고 소출을 가지고 있죠. 게다가 그 소출이 풍성해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는가? 17절입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게 뭐예요? 걱정하는 게 아니죠. 자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말이야 얼마나 소출이 많은지 쌓아둘 데가 없네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인생의 행복은 뭐예요? 소출이죠. 내 재산이죠. 내가 얻은 것들, 내가 이룬 것들이 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에요. 이 사람에게 지금 뭐가 없어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사람에게 뭐가 관심이에요? 과업, 내 사업, 내가 뭔가 이뤄내는 거, 내가 뭔가 내 일, 내가 신난다, 내 곳간을 헐자, 더 크게 짓자, 모든 곡식, 물건 거기 쌓자. 여기에 내 모든 삶의 중심이 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뭐가 없어요?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아직 광야가 오지 않았어요. 자, 그럴 때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자, 영혼에 관심이 있나요? 뭐라고 그러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 영혼한테도 자랑해요. 자기 영혼한테도 교만을 떨고 있고요. 자기 영혼한테도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야, 많이 쌓아뒀어.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영혼이 많이 쌓아두면 평안이 찾아옵니까?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내 영혼의 그 모든 죄악과 그 모든 인간의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마치 내 소유물이 많으면 내 영혼도 평안해질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네 준비한 것이 영혼을 지켜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거둬가시면 네 모든 소유물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네 영혼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의 부유함은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바로 광야를 지나 내 영혼의 문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 안에 답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광야를 지나는 우리의 삶이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안에서 단순한 삶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삶이에요. 그게 우리 삶의 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러면 광야로 하나님 인도하신 이유는 뭐냐?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내 삶 속에서 보는 자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자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오늘 본문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40년 동안 입은 옷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같이 이렇게 기술이 좋아도 40년 입는 옷은 없어요. 40년 신는 신발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40년을 신어요? 자, 그런데 이 시대, 이 출애굽 시대에는 옷도 형편없고 신발도 형편없죠. 그런데 광야를 지나는 그 모래바람을 지나고 그 막막한 딱딱한 바닥을 지난다. 그러면 옷이 순간순간 헤어질걸요? 신발이요? 순간순간 떨어져 나갈걸요? 그런데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아무리 없어 보여도, 광야가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내가 버려진 것 같은 광야라고 할지라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복이 헤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감싸 안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감싸 안아 이 광야를 지나와야만 내 옷이 헤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꼭 안아주셨다. 그 40년의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발이 부르트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발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손 위에, 그 손 위에 내 발을 얹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요, 쌍둥이가 있어요. 남녀 쌍둥이인데 그 아이들은 별명이 있어요. 신발이 닳지 않는 아이들. 왜일까요? 아빠가 안고 다녀요. 아빠가 안고 다녀요. 아실 거예요. 네, 특히나 기쁨이는 더해요. 이삭이보다 기쁨이는 더 아빠가 안고 다녀서 신발이 필요 없어요.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 우리를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신다.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얼마나 예쁘면, 여러분, 육신의 자녀도 너무 예쁘면 들고 다녀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 광야의 기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야, 너 한번 낮아져서 망해봐라 이런 자리 아니에요. 야, 너 한번 굶어봐. 야, 너 한번 다 없이 살아봐. 이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데, 자랑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이 광야는 도리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자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가능한 자리예요. 여러분, 이 양의 고백은 광야의 고백이에요. 광야를 사는 양, 내 힘으로는 풀을 찾을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나를 보호할 수 없는 그 양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원래 많은 게 아니에요. 내가 원래 가진 게 많고 원래 내가 뭐 해놓은 게 많아서 부족한 게 없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 여호와 내 목자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이 어떻게 돼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 광야가 여호와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광야가 아무것도 없는 곳, 막막한 곳, 두려운 곳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 너무나 소중한 곳이다. 너무나 감사한 곳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신 뒤에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왜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자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놀라운 자리를 경험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두려움 없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쓰임 받으려면 광야를 지나야 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려면 광야를 지나야 하고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려면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바로 이 광야, 우리가 낮아지는 자리,
우리가 단순함을 배우는 자리,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보는 자리, 이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함께 이겨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가는 위대한 광야를 지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하나님은 이 힘든 광야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을까? 저희는 이게 아쉽고 때로는 이 광야의 자리가 너무나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단순한 삶을 배우게 하시고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하십니다. 주여, 이 광야에서 저희들 우리 영혼의 문제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놓치지 말고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 주님만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광야의 시간을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주님 품에 안겨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